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신학 토론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 하는 식으로 오래된 신학 용어들이 거의 모욕처럼 쓰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뿌리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펠라기우스 주의, 그리고 반펠라기우스 주의. 대체 이게 뭐길래 이 고대의 논쟁이 현대에 와서까지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1500년도 훨씬 더 된 이 낯선 신학 용어가 어떻게 21세기 인터넷 세상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딱지가 됐을까요? 생각할수록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 기나긴 역사의 흔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각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아주 먼 과거, 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엄청난 신학 논쟁의 불씨가 된 건 다름 아닌 단 한 문장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 나오는 구절이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고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주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미는 명확해요. 하나님, 저한테 뭘 하라고 명령하실 거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아주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도를 듣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생각이 뻥 하고 터져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한테 그걸 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건 이상하잖아요. 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펠라기우스의 이런 생각은 결국 몇 가지 핵심 주장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근데 당시 교회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 없이 순수하다. 사람도 노력하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다.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막 근본적으로 망가뜨린 건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이다. 바로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땅땅땅!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항상 그렇잖아요? 양쪽에서 너무 강하게 부딪히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중간은 없을까 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 이 이름 있잖아요. 이 용어 자체는 사실 훨씬 나중에, 그러니까 한 16세기, 17세기는 되었어야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름은 나중에 붙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둘러싼 논쟁 자체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이 중간지대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5세기에 프로스페르랑 칼시아노스가 논쟁을 벌이고 또 9세기에도 비슷한 논쟁이 터지고 14세기에도 또 나타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도대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맞아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인정! 하지만요,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볼까 하고 마음먹는 바로 그 첫 순간만큼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한번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누가 한다? 바로 인간이 먼저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람이 믿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가 되나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합치는 일종의 협력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누가 자기를 선택할지 미리 아시고 그 예지, 즉 미리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신다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싫어요 하고 거절할 자유로운 선택은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오래된 역사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거의 논쟁과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딱 단어 하나,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적 은혜예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의지를 직접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같은 거죠. 다른 하나는 외적 은혜입니다. 이건 밖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 메시지, 성경 말씀 같은 외부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관점에서는 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은혜롭네요. 이 정도 말은 아마 펠라기우스도 했을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논쟁의 진짜 핵심, 그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조던 쿠퍼 박사의 말이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은혜가 회심보다 먼저 온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라는 걸 그냥 외부에서 오는 정보 정도로만 한정해버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지점이에요. 만약에 은혜를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기회로만 정의해버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결국 구원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내적인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순수하게 시작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반펠라기우스주의의 핵심 원칙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인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1500년이나 지난 이 낡아 보이는 신학 용어들을 붙들고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 들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펠라기우스 주의니 반펠라기우스 주의니 하는 딱지들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일종의 약어처럼요. 예를 들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자유의지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대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시는 걸까? 또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구원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협력 작품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일까? 이 오래된 논쟁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정말 치열한 고민의 역사였던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은 과연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몫이고 또 얼마만큼이 우리의 몫일까요? 지난 15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고 묵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